1940년 미국 멕시코주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 초반에는 독일과 유럽에서 시작된 세계 전쟁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계가 냉전 체제의 진통을 겪게 됩니다. 미국 또한 이 세계의 냉전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여러 방면의 세계의 피해를 줄이고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물리학자들을 소집해서 세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멕시코주에 있는 작은 산골에 물리학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한 물리학자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 양자 물리학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그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오랫동안 고뇌했던 그 원자에 대한 기술을 드디어 그 이론을 무기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약 5년간의 연구가 그 작은 산골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던 중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과 또 군 관계자들을 함께 초대해 놓고 한밤중에 드디어 그 무기를 실험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그 무기가 과연 잘 성공적으로 쓸 수 있는지 5년간 쏟아부었던 물리학자와 그 주인공 물리학자는 숨죽인 채 그 무기가 폭파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저 멀리서 섬광이 터졌고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것이 위로 치솟아오르며 큰 바람이 그 많은 물리학자들 사이로 그 미국의 한가운데 산골 사막을 강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환호와 박수를 치며 성공을 이루었음에 기뻐하고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물리학자의 행복하고 도전에 성공했던 그 표정은 일본의 자신이 만든 그 무기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그의 표정은 참담하게 어둡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만든 이 원자폭탄 2개가 일본의 2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든 무기는 일본을 곧바로 항복시켰으며 2차 세계대전을 멈추게 했던 큰 공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의 그 물리학자에게 이어서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함을 얘기하면서 수소폭탄, 그러니까 원자폭탄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힘이 센 수소폭탄을 만들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더 이상 그가 만든 무기로 세계의 전쟁을 멈출 거라 생각했지만 러시아와 독일에서의 그 끊임없는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각 나라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속에 자신은 미국을 향해 수소폭탄을 만들지 말 것을 얘기하며 그의 과학적 경력과 모든 공로는 한순간에 반역자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그는 건강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 후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다시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평화를 누구보다 사랑한 물리학자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다시 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의 유죄 판결, 그러니까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반역, 러시아에 첩보라는 그의 모든 수식어가 재판을 통해서 무죄였음을 증명받고 마침내 그의 업적이 세상 밖으로 평화를 위해 무기를 개발한 물리학자로 재평가되었고, 올해 그의 전기를 담은 영화가 올해 개봉을 해서 온 세계에 그의 이름이 아인슈타인 이후에 천재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있었음을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원자폭탄의 원리는 핵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들이 원자의 요소와 함께 만나게 되면 증폭이 되어서 폭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 중에 그 원자와 그리고 갖고 있는 핵물질들이 융합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또 그 에너지가 불꽃을 튀며 대기 중에서 순차적으로 폭발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계속되는 폭발 때문에 이 뜨거운 화염과 불길이 계속 치솟게 된다는 이론이었는데, 그의 원자폭탄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증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뜨거울수록 뜨겁게 된다는 것이었고, 더 타오를수록 더 타오른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 이론으로 무기에 적용이었을 때 그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연쇄작용으로 한없이 폭발하고 폭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원자폭탄의 원리는 방출되고 에너지가 끊임없이 폭발하고 폭발하는 것, 그것이 원자폭탄의 원리였습니다. 그가 꿈꿨던 원자폭탄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사람을 전쟁으로부터 살려주는 그러한 원자폭탄을 꿈꿨는데, 그러나 정치와 전쟁은 한없이 냉정하게 그 무기를 살상으로 사용했고, 오늘날도 그 핵무기는 여러 국가의 위협과 또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만든 원자폭탄은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원자폭탄이 우리나라에 한 명 계셨던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앞쪽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영화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와 그리고 전쟁시대에, 남북전쟁 시대에 어둡고 추운 시절 신앙을 지켜내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의 좋은 본이 되신 목회자셨습니다. 두 아들을 이루시고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입양하기까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리고 순교하신 우리의 좋은 목자이자 믿음의 선조신데,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수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친히 돌보시며 목양하시면서 원수까지 입양하셨기 때문에 원자탄으로 불려집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람을 살렸던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원자폭탄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참혹한 결과가 되었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스스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면서 낮아지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신 원자폭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온 세상을 살리러 오신 가장 크고 위대한 원자폭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또한 사랑의 원자폭탄을 이 땅 가운데에 투하시키고 폭발하셨는데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자폭탄이 되셔서 이 땅에 터지셨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스스로 희생하시어 모든 사람을 살리신 가장 강력한 증폭되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온 세계에 오늘날까지 증폭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 그 사랑이 뻗어갑니다. 만나는 곳곳마다, 전하는 곳곳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나고 그 사랑으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처럼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자폭탄의 증폭, 이 사랑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그가 요한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썼던 요한 일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던 그가 만져보고 들어보고 경험하고 보고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사랑 가운데에 재해석한 그러한 서신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것이 성육신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과 영으로 오신 것을 그 당시 많은 영지주의자들, 몸의 거룩함을 부인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면서 그가 만지고 만나고 함께했던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을 이 거짓 교사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성육신이라는 사랑의 관점 안에서 다시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할 때 확증이 되며 사랑할 때 내 안에 현현됨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한 줄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그의 말씀을 지키면 이라는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인 것이 내가 확인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날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임을 늘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그럴 때만이 요한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확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하게 형상화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시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얘기했던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사랑할수록 죽었던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누군가가 부활합니다. 죽었던 누군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성육신의 사랑을 확인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폭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자 폭탄이 내 안에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증폭되어서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여기저기며 방출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발산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살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살려줄 수 없었던, 그렇게 우리는 살아날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자폭탄 같았던 2000년 전에 시작했던 그 사랑이, 그 언덕 위에서의 십자가에 쏟으셨던 사랑이 돌고 돌고 돌아서 증폭되면서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의 속성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속성은 더욱 많아 넘쳐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요, 더욱 많아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 전서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권사님 안에만, 집사님 안에만, 장로님 안에만, 그 부서 안에만, 누군가에게만 머물지 않고 더 증폭되라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증폭되는, 원자폭탄보다 더 멀리, 더 깊게, 더 높이 계속해서 터져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살리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러한 설문조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교회 내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람이 36%가 나왔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6%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물었더니 46%, 약 2명 중에 1명이죠. 외로운 사람 2분 중에 1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외로운 교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교회는 더더욱더 외롭고 마음 터놓을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의 외로운 공간이 곳곳에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지요.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의 외로움의 그 공간과 여백에 하나님의 그 원자폭탄처럼 터져나가는 그 사랑을 계속 터뜨리는 것인데 우리는 정작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외롭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외로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설교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많은 이론과 학설과 실제적인 그런 노하우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 많은 걸 얘기하려 하지 마요. 다음 또 설교 또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얘기하지 마세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예화 되도록 하지 마세요. 그냥 담백하게 이 말씀만 전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우리 회중분들께서는 교인들은 자극적인 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설교가 들려지고 이 설교자에게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확해요. 맞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나를 내 귀를 사로잡는 그런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못했던 말은 그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교인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렇게 만져주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졸업할 때 그 교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수업 때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친어머님께서 몇 년간 치매로 고생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정정하셨던 어머님의 그런 아프신 모습을 보며 속이 많이 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어머님께서 또 증상이 악화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급히 병원에 호출을 받고 병실을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더니 아들아라고 부를 줄 알았던 그 교수님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머 잘생겼다. 누구니? 너 누구니? 이렇게 얘기하시며 자신을 못 알아보셨습니다. 처음으로 겪게 되는 그 당혹감 앞에 교수님이 쏟아지는 눈물을 꾹 참으시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근데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며 못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속상함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어머니께 다가가서 아들 왔습니다 했더니 저 아들 없어요. 저 결혼도 안 했어요. 저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라고 기억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잠시 후 문이 똑똑똑 하면서 어머님의 친구분들인 한 4-5분의 그 친구분들이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알같이 하하하 호호 하면서 어머니께 다가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 꽃이 피었대요. 걱정하고 마음 아팠던 교수님의 그 눈 너머로
여고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랑의 이야기를 꽃을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저희한테 하신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설교 잘 하시려고 목회 잘 하시려고 고군분투하신 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남는 거는 사랑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은 훌륭한 교수이자 또 목회자로 어머님 앞에 그런 늠름한 아들의 모습을 꿈꾸셨는데 결국 남는 것은 그 어머님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여고생이 되어주셨던 친구가 더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저희들한테도 어딜 가서든지 흩어지시든 또 동기끼리 만나게 되든 저희한테 당부하신 것이 이 동기의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시라고, 어느 큰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간직했던 이 학생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하하하 호호 하면서 사랑하시라고 말씀하며 설교를 끝내셨습니다. 12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더 넘쳐났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외로운 마음과 우리 옆에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증폭시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더 넘쳐나게 풍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오늘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향해서도 멈출 줄 모르는 증폭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근데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내신 우리 권사 집사님, 장로님 앞에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문을 보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 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 한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증폭됐던 사랑, 우리 마음을 뚫고 나와서 누군가를 향해 거대한 원자폭탄이 되어서 치솟는 이 사랑의 뜨거운 불기둥이 되어서 외롭고 소외된 누군가를 향해 증폭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통해 증폭되는 사랑인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3명 중에 1명 외로워하는 그분에게 2명 중에 1명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증폭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림절 둘째 주일 성탄을 기다리시며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증폭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